만약 여러분이 이 텀블러에 음료를 채우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 텀블러를 깨끗이 씻겠죠. 그리고 마시고 싶은 음료를 결정해서 여기에 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뚜껑을 열어야 이 속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고요, 음료를 이 가운데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지 않으면 속도 비울 수 있고 없고 어떤 음료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이 마개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우리의 삶의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내 마개가 열리지 않아서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마개를 열지 못합니다. 이 마개를 제쳐야 하는데 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열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리지 않는 마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마개의 이름은 바로 내가 규정해 놓은 불행이라는 마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거기에 이르를 수 없어. 매일 실패야. 내가 규정해 놓은 이 불행이라는 마개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개로 미래를 닫아버렸나요? 20대든 50대든 80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의 마개로 닫아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떤 불행의 마개가 닫혀져 있었나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죠.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생님,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져온 사람이었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놀랍게 이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모세 선생님이 죽은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7개 족속과 싸워야 하고 31개의 분봉왕들과 결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때입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야? 왜 이때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불행의 마개가 나의 삶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삶이 끝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으로 모세가 죽었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까? 끝이 나버린 건가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사라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에 해가 가리워졌다 하더라도 그 뒤에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별빛이 가려졌다 하더라도 그 별빛은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행의 감정, 이 불행의 마개를 열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불행의 감정을 이제 벗어버려라. 염려의 뚜껑을 열어 젖혀라. 그리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사건으로 인해 그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감정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불행의 마개를 열고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 그 오래된 국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보려고 했는데 뚜껑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뭔가 막혔는지 아무리 열어도 안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해야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열릴 수 있어요. 텍사스대 페네베이커 교수팀은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집했고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실험은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A그룹에게 내 불행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적었죠.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건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지와 그리고 볼펜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불행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개를 벗을 수 있는 하나의 실천입니다. 이 용지를 드시고요, 제가 1, 2부 때도 함께 써봤는데 써보라고 하니까 4번까지 다 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1번입니다. 나의 삶의 그릇에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불행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십시오. 제가 꼭 적으라고 하면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입시입니까? 사건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무도 보여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보는 겁니다. 그냥 있는 현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실험에서 3일 동안 적게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3분 적는 겁니다. 계속 적어 나가다 보니까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나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비교의식, 안 된다는 생각, 죄책감, 트라우마, 상처, 사람의 시선, 불평, 남 탓, 욕심, 죄, 분노, 피해의식, 그 수많은 미움, 그 감정들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 상황과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불행하다라는 나의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저를 보시겠어요? 네. 3일 동안 적어봤는데 여러분, 적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자기 성찰이 되고 묵상을 할 때 적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으면서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단지 적었어요.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B그룹과 달리 A그룹은요, 단지 적기만 하고 나의 불행과 직면했을 뿐인데, 알아차렸을 뿐인데, 나의 감정을 그냥 알아차렸을 뿐인데 그들의 우울감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기능도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불행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졌어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그래, 분명 지 애미를 닮았어. 쟤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잔소리도 많았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아이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 좌절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도 그대로였고 아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큰일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이 들었죠? 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불행이라는 마개로, 두려움이라는 마개로 나를 잠가버렸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인가요? 갈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불행의 마개를 내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제자들은요, 그들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들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저건 잘못된 말씀이야, 저건 나와 상관없어, 저 말씀은 나에게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다가서려고 해도 은혜와 응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불행의 마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비교 의식이라는 마개로 나를 가둬버렸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모세 선생님은 저런데 나는 안 돼. 아, 모세 선생님은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나는 뭐지? 자신의 삶은 언제나 늘 항상 불행한 것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사장님께서는 참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종업계 사장님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보다 훨씬 매출이 많은 거예요. 아, 저런 가게가 있네. 어떤 가게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아, 부럽네. 어떤 분은 좋은 직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없지?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터벅터벅 불행의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감사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 비교의식이 더 많아집니다. 저의 성과와 남의 성과를 비교합니다. 나의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나의 직장과 남의 직장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뚜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뚜껑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뚜껑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는 못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나는 끝났어. 뭘 해도 안 된다는 마개로 나를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안 됩니까? 제가 어제 이제 사역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 2, 3, 4부 쭉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니까 지친 거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9시가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요즘에 좋은 습관 하나가 있는데 턱걸이를 하는 거거든요. 턱걸이 봉을 딱 바라봤습니다. 난 못해, 난 안 돼, 할 수가 없어.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봉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제는요,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쫙 펴서 힘을 쫙 피고 빼서 놓고 그대로 7개를 합니다. 쫙쫙 올라갑니다. 그거를 몇 세트를 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딱 펴지진 않아서 이 정도로 이제 합니다. 난 안 된다, 끝냈다라는 마음으로 갔으면요, 어제 못해요. 그리고 내일도 못하고 오늘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봉을 붙잡고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 머물다고 하더라도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요, 다음날 일출 못 보는 겁니다. 열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옆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내가 내 그릇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함께 하느니라.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불행의 뚜껑을 벗어 던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간 성령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의 마개를 벗어 던지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나요? 마개를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의 삶에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진영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역량의 10%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역량이 나의 역량의 10%예요. 이것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50%를 쓴 적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고3 때 막 90%를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10%를 쓰고 삽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역량을 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쓰지 못할까요? 차이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다시 일어나는 힘에서는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목사님과 닉 부이치치는 친했대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해준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들도 본인도 나는 할 수 없더라는 마개가 꽉 막혀 있었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저주받은 몸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불행의 마개를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에게도 비전이 있고 나에게도 뜻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의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52개의 학교에 차례대로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을 했냐? 제가 희망에 대해 강연하고 싶습니다. 계속 거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3번째 학교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왕복 5시간의 거리의 학교를 달려갔습니다. 차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아이들이 10명이 모여 있어요.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탁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닉 부이치치가 온다면 요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뒤뚱뒤뚱 하는 거죠. 팔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고 바닥에 머리를 짓이기고 몸을 돌리면서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발가락 2개로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10년이 지난 뒤 그는 1년에 3만 5천 건의 강연이 쇄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다 갈 수도 없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취미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도 타기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는 파도를 탈 수 없어. 너는 이 역경을 이길 수 없어. 정말 할 수 없나요? 믿음을 가지면 한 개의 역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잘못된 인생의 뚜껑을 벗어 던지십시오.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잘못된 마개를 던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개에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이 돼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역경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소극적이고 절망적이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뚜껑을 열려고, 내가 막 마개를 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것 단 한 가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저 빛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졌을 때 주저앉은 꽃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렀을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단단하게 얼었던 얼음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열매주일을 앞두고 또 초청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일기예보를 보니 눈이 엄청 온대요. 뭐 몇 센치가 쌓인대요. 그러면은 절망적입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는 주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비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예측,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과연 옳습니까? 이 시간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은 여호수아는 이후 어떤 발걸음을 걸어갔습니까? 그는 불행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구체적인 것이죠. 그리고 3일 안에 갈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고 실천입니다. 12월에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2주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눴던 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읽고 색칠해 보라고. 만약 이 말씀 카드를 읽고 나아가신다면 이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나아갔습니까? 감사 팔찌였습니다. 내가 불평하면 팔찌를 갈아 끼겠습니다. 이 팔찌를 끼고 단 1주만이라도 나의 감사가 어떤지 체크했다면 감사는 나의 삶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입니다. 단 5분의 말씀 시간만이라도, 단 10분의 기도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은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무엇이에요? 자,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기도의 시간을 써보시는 거예요. 2번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 하루에 몇 시간 어디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몇 시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내가 저녁 시간 몇 시에 내 안방 침대 머리맡에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적으시라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시면 좀 안 돼요. 꼭 적으세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는 게 힘이 있어요. 결심하는 게 힘이 있어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거실 커튼 앞에서, 창문 앞에서 하루에 말씀 몇 장 읽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씩 읽자고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한번 5장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 실천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외 또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하겠습니다. 턱걸이 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 하겠습니다.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실천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 믿음의 실천이 불행해서 그 뚜껑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너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5분만이라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루라도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대로 따르는 사람 건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신체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120kg입니다. 그런데 물론 운동을 하고 뭐 럭비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몸으로서 건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운동도 안 하시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성인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몸도 비대해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안 될 거야. 사모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90kg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수치가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먼저 제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매일 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그 몸으로 10km가 되는,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를 쉬지 않고 한 번에 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함이죠.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 던지십시오. 불행의 마개를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입니다. 아마 나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밑바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려보십시오. 정말 그 시간이 나의 바닥의 시간이었나요? 그것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누구의 견해입니까? 누구의 불행의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 과거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열릴 것입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리입니다. 복리. 세상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리가 있어요.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믿고 나아가면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능력과 참된 행복이,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제가 이거는 감사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적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앞길에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적어보십시오. 나의 불행이 시각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불행의 막에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참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불행의 마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시간에 비춰주시니 직면하여 엽니다. 이제 비어있는 나의 삶을 주의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행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너졌고 나는 비교하고 있고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 우리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마개를 닫고 있어서 받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열린 마음의 문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재해석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해석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미래가 감사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적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의 믿음의 걸음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주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2025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2026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우울과 모든 아픔과 모든 낙심과 모든 괴로움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녹듯 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올 때가 있지만 이 시간에 나의 시각,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섭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위대하신 비전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툼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분열이 아닌 협치와 일치됨과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복 찬양할 건데요,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과 험난한 파도 가운데 나는 무너졌어,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끝났어 라는 불행의 마개를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로서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엽니다. 주여,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우울감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이해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좌절해 있는 모든 마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빛으로 열리게 될지어다. 주여, 모든 어두움은 빛 가운데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며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도, 우리의 앞길에 가려졌던 모든 어두움도, 나의 삶의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무너짐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미움의 마음도, 이 시간의 모든 기도 제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리고,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아픔과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석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한 나의 발걸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복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열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에 부어주실 능력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믿음에 실천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나의 삶과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중심과 물질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분명히 이루시리라. 건강과 능력과 화평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